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는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만의 물줄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득 있었지만 이어지는 광야의 고된 생활이 그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져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 다른 사람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래, 거기서는 부추도 오이도 있고 그런 것을 먹고 노예 생활이었지만 먹는 것만은 괜찮았어.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불평의 생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울음이 마치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우리 이어서 11절과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며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것은 모세 안에 있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죄책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일수록 죄책감은 더욱 극심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계속 간직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온유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그 탓을 돌리거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감정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안에 가족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잘못한 게 없지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남편,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 되풀이될수록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고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정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괴로움에 핸들을 잡고 출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제 아내와 말다툼을 하며 상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감정을 그저 내 마음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형식에 매여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준 모습처럼 내 안에 있는 솔직함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혼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돌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 영을 나누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는 사람이 세우는 리더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나누어 주셔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며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돌보시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과 다른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으로 성도들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호통스럽고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그 마음이 괴로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오늘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쏟아놓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